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를 찾은 한 남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하는 이야기죠. 여보, 왜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간 거야?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갑자기 묘의 비석이 조금 들썩거렸습니다. 느낌이 그랬어요. 깜짝 놀란 남자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걸 갖고 뭘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만나서 한평생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만남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의중을 아시겠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처음 그 땅에 내렸을 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격이 상실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한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어온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때로는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쇠고랑을 메어서 꿈쩍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것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버리고 동네 이웃들이, 사회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더욱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외치고 예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이다, 그래서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귀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을 말하는데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그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는 일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이후에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망하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몰살당해 버립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실패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나를 못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잘되게 됩니다. 그 후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옷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옷을 입었지 않았는데 이제는 옷을 입었어요. 인격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귀신에게 붙들림을 받아갖고 자기 멋대로 다니지를 못했는데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또한 39절에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35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38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영혼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인생의 자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후에는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분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마귀의 목적은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나 그래서 그 결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대상,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대상은 귀신들이나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신 것처럼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들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들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무엇이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로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인생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찾아 머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 중독과 골프 중독과 노름 중독에 빠져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름대로 그 언론사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갈까? 왜냐하면 그 아내는 저혈압 체질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어느 순간에는 저 여자가 정말 교회 가는 건가? 아니면 교회 간다 그러고 딴 데로 가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골프 중독자였기 때문에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에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기 휴일인지도 모르고 이제 골프장에 갔더니 휴일 표시를 보고 아이 집으로 갈까 하다가 문득 생각나기를, 아내가 정말 교회 가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로 갔습니다. 보니까 저 앞에서 아내가 앉아 있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슬그머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상이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 환자들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도 보였습니다. 야, 이런 곳에 아내가 다니나?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막 화를 냈는데 아내가 그날 따라서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언론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취재해가지고 카메라 출동처럼 한번 고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매주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는 설교마다 나쁜 건 없어요. 옳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갔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때 믿은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계속 취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5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5번 읽어보셨나요? 믿으려고 읽은 거 아니에요. 취재하려고. 이 성경하고 교회하고 저거 얼마나 다른가 싶어가지고 취재하려고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1년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해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짜 다이아몬드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올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냥 꽝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에 이 군대 귀신은 자기를 저 무적행 지옥으로 던지지 말고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청대로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떼기로 들어갔던 이 귀신들이 돼지를 몰고 호수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돼지 떼들이 한꺼번에 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 돼지 떼가 거기에 몇 마리가 있었느냐면 약 한 2,000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요즘 가치로 따져도 돼지 2,000마리면 굉장히 비싼데 그 당시에도 돼지 2,000마리였으니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알렸다고 했어요. 돼지 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귀신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돼지 떼들이 갑자기 물로 들어가더니만 다 한꺼번에 죽는 광경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성내와 마을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설마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가 직접 가보자.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돼지떼가 죽은 현장을 보았겠죠? 보고 놀랐을 겁니다. 정말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쇠고랑 채웠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자기의 마을로 갔습니다. 성내로 다니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들렸던 기억에 남았던 이 가슴에 딱 새겨진 말이 무엇입니까? 돼지떼 2,000여 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런데 그게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대. 그것만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도 자기 집에 있는 재산들도 그렇게 해를 당할까 봐, 자기 집이 망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 예수란 사람이 자기들의 도시로 들어오면 돼지떼가 갑자기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산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해요. 너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사고가 난 것은 저 며느리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나 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떠나가시라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이 망합니다.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막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왜 가셨을까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마을과 촌으로 돌아다니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딱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또 이 돼지 떼가 죽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 동네로, 그 마을로, 그 땅 성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쫓겨나신 겁니다. 전도하려는 계획이 다 무산되어졌습니다. 귀신들이 자기를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이라도 더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려 하시는데, 이에 반해서 귀신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마귀가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오늘날 가장 힘을 다해 막으려고 힘쓰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계획이고 귀신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계획에 결코 승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한 지역에라도 더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한 지역에게라도 더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거라사인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러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말씀을 하고 억지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거절하면 물러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 때를 기다리십니다. 거라사 지역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뜻 보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은 취소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 귀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외견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 귀신들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비록 자신은 그 거라사인의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으니 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토록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38절의 말씀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를 보내시며.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 보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를 보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과거의 그 집으로, 그 성내로, 그 동네로,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사업을 다 이제 그만 철수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때로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의 일을 하는 그것만이 사명자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간 사람에게 너의 집으로 가서 내 집으로 가서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네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평생 따라다니면서 함께 예수님 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는 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말하라. 이 사명을 너의 집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느냐, 선교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 평신도의 성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의 일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일일이 말할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부 청사나 아니면 저 국회는
이 나라에 관한 일들만, 국사에 관한 일들만 의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법조인들이 필요합니다. 저 법원에는 이 나라의 법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재판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로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과학자가 필요하고 사명자로서의 연예인들도 있어야 되고 사명자로서의 기업가도 경제인들도 교육자들도 사명자로서의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명하는 사람을 사명자로서 셀러리맨들도 사명자로서의 주부들도 사회의 각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자로서 믿음이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바뀌어졌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마다 퍼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한 대로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가 바로 저요, 그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갈증으로 인해서 세상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일으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물인 것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만났고 변화되어졌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이제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귀신 나간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저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명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